이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하나로 묶을 때 그 쓰는 도구를 스테플러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또 이 호치키스라고도 부릅니다. 원래 제품명은 스테플러인데 이걸 만드는 회사 이름이 호치키스라서 이름하고 회사 이름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바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마 저렇게 생긴 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인데 보통은 체중계에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체중만을 보여주는데 저 도구를 쓰게 되면 말 그대로 인바디 사람 몸 안에 있는 근육량이나 혹은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몸속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무언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살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살피는 그 도구로서 인바디가 몸 안에 있는 걸 보여준다면 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마치 수치화시켜서 몇 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 무엇에 부족함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수치들을 읽어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첫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수치입니다. 생명의 지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IQ, EQ 하는 것처럼 굳이 간단히 나타내 보면 LQ라 라이프 쿼션트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지수, 즉 생명 수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강건하고 또 온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역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우리 몸 안에도 여러 가지 세균과 그러한 악성 종양들이 있게 되면 그런 수치가 높아지게 될 때 위험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면 이 영적 생명이 있으면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 몸속에 가득해 있으면 이건 수술도 못하고 끝나는 것. 사망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은 이 죽음을 패싱한 사망의 자리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히브리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겪지 않고 죽음의 상태를 겪지 않고 벗어났다, 옮겨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예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도 불말과 불수리와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의 한 방증으로서 선자의 승천함,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은 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고 쇠퇴해져 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육체의 쇠폐함에 따라가서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이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뭐 그닥 좋은 일이 아닌데 우리의 영혼까지, 이 영성까지 약해진다 그러면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육체는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로서 이 겉에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기뻐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속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새로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알아가는 그 지식들이 더욱 중첩이 되고 쌓임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낙심치 아니한다. 우리 믿음이 참 건강한 생명력 있는 믿음 되려면 마치 이와 같아서 죽을 자리는 피하고 이 생명 역사들이 힘있게 있어야 됩니다. 죽을 자리만 피하면 다 살 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발목 잡히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를 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제 우리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 비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죽음을 패싱하고 빠지지 않고 우리 발목 잡히지 않고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알 수 있도록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대할 때 뭐 구렁텅이에 빠져 있거나 뭐 이런 것을 원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족함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56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구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호랑이같이 구덩이 속에 건져준 거 빠진 거 건져주었더니 내 뱃다리 내놔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환난에 빠지고 큰 소령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데, 시간 지나면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죄를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서 우리에게서 눈을 빼서 밖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한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세상의 것이, 죄와 욕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죄의 그늘에 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자리를 벗어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수치를 높인다는 것은 이 사망의 자리를 벗어남과 함께 옮긴다 그랬는데 어디로 옮길 것인가?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 다시 보시면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옮기심으로, 옮기기 전에, 이것은 이 에녹의 그런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전에 있던 그 육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이제 영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그 곁에서 어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세상이 유혹하는 손짓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우리가 감지해낼 것인가? 참된 믿음은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저러고 사나, 어떻게 저러고 사나 하지만 그 믿음과 생명의 세계를 발견하는 자들은 뒤를 돌아볼 여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그 은총과 그 모든 가능성과 감사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뒤로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야 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들로서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죄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생명이 묻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점심에 어딜 다녀왔는지 뭘 먹었는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깃집 한번 들어갔다 오면 냄새가 배기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뭐 고깃집 갔다 왔다 뭐 단번에 아는 것이고, 몸이 향기가 나면 뭐 어디 좋은 데 다녀왔는가 보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런 죄의 수치는 좀 줄이고, 죄의 수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마치 우리 몸속에 그러한 이 악성 세포들이 증가하는 거 그냥 내두시겠습니까? 그건 다 도려내고 근원을 찾아서 없애고 이제 그 안에다가 생명의 세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자리로 옮기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주체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수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시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믿음을 투입하고 생명의 수치를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세상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잘 방어하고 생명의 수치를 높여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 안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수치는 무엇인가? 이 믿음은 이 동행의 지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동행의 지수입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려고, 같이 생사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이것도 뭐 지수라 표현하면 컴패니언이라 해가지고 뭐 CQ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녹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 신앙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에녹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에 관한 기사는 작지만 그와 관련된 그러한 이 외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 일화 혹은 설화 같은 그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함을 통하여 주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왠지 뭐 복잡한 이런 거 말고 어디 조용한 산 속에 오솔길이 나 있는데 조용히 나무도 보면서 꽃도 보면서 날아가는 나비 쫓아가면서 찬송 부리면서 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한두 가지 그런 구절을 통해서도 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땠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에녹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이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에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나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그러면 아벨의 계통을 통해서 7대 손이면 가인을 통해서도 7대 손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슬 넘겨주세요. 에녹은 이랏을 낳고 무이하엘, 무두사엘, 라멕을 낳았습니다. 가인한 에녹이 오늘 본문의 에녹이 아니고 이거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가인을 통해,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7세 손은 라멕이고, 반면 아벨을 통해서, 근데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아벨 이외에 하나님께서 셋을 또 주셨는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그리고 에녹의 시대는 가인과 동시대를 살았던 라멕과의 그런 같은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녹에 가리켜서는 그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상으로 이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과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요약하자면, 먼저는 안티 하나님 시대요, 또한 안티 말씀의 시대였습니다. 안티 하나님 시대였다는 것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라멕 때에 라멕이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아다요, 두 번째는 실라인데, 이 라멕과 아다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야발, 또 하나는 유발, 아주 발발의 가족인데요. 성경 뭐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야발을 가리켜서 그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라. 오늘날은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할 게 많이 있어서 뭐 IT 쪽으로도 일이 있고 뭐 서비스업 쪽으로 일이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목축을 했다는 것은 거대한 부를 이뤘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시대가 이 라멕과 에녹의 시대였고, 또 그의 동생 유발을 가리켜서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BTS 절에 가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러한 삶이 이 라멕의 가정에, 라멕 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에녹 그 시대에 이러한 물질적인 부, 또한 음악을 통한 문화적인 면,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고, 또 이 실라라고 하는 아내에서 이 두발가인과 나아마가 태어났는데,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는 동철을 가지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그랬습니다. 동철의 장인이죠. 각양 날카로운 기계라 하면 무기 제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혹은 뭐 농기가 될 수 있겠으나,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힘과 권세를 잡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힘이 있었던 시대요. 나아마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 없지만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 나아마도 그 시대상으로 그 당시의 여성들의 대표하는 아이콘과도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추해 보는 겁니다. 외적인 미모가 수려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딸까지도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라멕의 때에
물질과 또한 세상의 문화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외적인 것들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세상의 물질에도 빠지지 않고 그러한 문화적인 것에도 빠지지 않고 힘과 권세에도 관심을 가지 않고 그 날카로운 칼 하나 차려고 그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단지 산속 오솔길을 나비 쫓아가면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믿노라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마치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녹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 내에서도 이 반기독교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초려 보기도 하고 교회 다닐 거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쌓고 사는 동행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악이 팽배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시대가 안티 하나님의 시대만 아니고 또 안티 말씀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던 시대였으나 이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조용조용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아무 없이 조용히 자기 믿음 혼자 지키느라고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그 14절 이후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러한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 무드셀라 했는데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969세에 살았으니까 가장 장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듯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요즘식으로 좀 줄여서 말하면 너 죽 심판이다. 너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자녀 부를 때마다 너 죽 심판아 이리오너라. 너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은 이후로 65세에 무드셀라 나왔는데 그 한 300년 동안이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이 300년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20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 250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 흔들림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에녹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 고백을 잃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회방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갈지라도 지나쳐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른발 왼발 어떻게 맞춰가겠으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경외심이 우리의 마음과 발과 모든 육체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동행하는데 같이 간다. 그랬으면 실제로 같이 가는 거죠. 말만 같이 가는 거 말고. 에녹은 분명 그 시대에 목축을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저거 하면 돈 많이 벌겠다. 나도 좀 하자. 그거 뛰어들지 않았고, 저기 퉁수와 수금 멋지다더라. 나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하지 않냐였고, 날카로운 기계 이거 호신용 좋다더라.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내려가지 않았고, 그건 오직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근데 여기서도 이 300년간 동행했다라고만 하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은 이 에녹이 어딘가 산에다가 기도원 하나 짓고 30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찬송 200곡씩 부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닌 겁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에는 그럼 애만 낳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는 가정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겁니다. 자녀를 키웠을 것이고, 당연히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도 뭔가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집안 내팽개치고 이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세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은 후 무드셀라 이름을 짓고 나서,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노아 600세. 노아 600세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때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일어난 겁니다. 그 장면을 노아는 못 봤습니다. 너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아무리 그렇게 믿었어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거였지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맹목적 자기 고집을 말하지 않죠.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에녹은 선자였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을 본 게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명확히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해서 저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이며, 또 시간적으로도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또 주중에라도 힘써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는,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광고 중에 드릴 말씀이긴 했지만 우리가 8월 말부터 해서 거의 한 2달여간 정도 이 예배당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다 다닙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물론 밀집되어 있는 것을 피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만, 이번 주중에는 반드시 한 번씩이라도 우리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오시고,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 예배 오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셔야죠. 시간 날 때 오시면 사람 많이 없으니까 반드시 오셔서 여기 산 앞에 예배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다가 이러한 시간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진작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결정해서 공지 드리겠지만,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지속하더라도 주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배당에 참석을 하시고, 물론 저기 주석부 놓고 체크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하니까. 익숙해졌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열심은 끝까지 가시되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이 와서 기도하시고 연모도 하시고, 아무튼 종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만족하던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수치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은 상급의 지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BQ입니다. 블레싱 쿼션트 해가지고, 이 믿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겠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상급에 쏘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 상, 그런 기복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별개죠. 이거 하면 복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에게 손해고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게 있으면 괜히 속상해가지고 가슴만 치지 마시고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감지되기까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시는 거 절대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고집과 아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 걸 주시려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만나게 하셨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속이 상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을 만한 것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을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지난 새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가 있으면 이게 소똥을 싸기도 하고 또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해야 되고 구유가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놈의 소만 없으면 편하겠는데 없었으면 좋겠다, 저 소 때문에 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갖다 팔아버리거나 잡아먹을 줄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소 염을 주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죠. 소똥 치우는 거 그거 연료로 쓴다 생각하고 치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할 때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는 거 없다. 감사치 못할 것 없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무릎 꿇음으로 그것이 도리어 감사되기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좋은 게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찾아내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써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찾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발견하는 수단으로 삶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얻을 우리 영광이라. 그러니까 우리 트로피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믿음 다 쓴 다음에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쓰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본문 11장 6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신다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얻은 상급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받은 상급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이미 얻은 상급인 줄 알고 이 믿음 쓰는 일에 힘을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꾹꾹 눌러놓고 마치 두더지 잡게 하는 것처럼 망치로 두드려서 들어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각만이 이 믿음의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명품, 가방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못해도 이 명품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되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수치가 높아지도록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 나가며 또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 믿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